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밤에 도둑과 신랑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밤에 도둑과 신랑같이.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배척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오셨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는 심판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위로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말 그 심판의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인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추수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절히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처절합니다. 유독 핍박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카타콤에서조차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나요? 한 신실한 목사님께 한 교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2026년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성경이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이라는 건 그날과 그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림 신앙이라는 건 언제 오시고 몇 년도에 오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오시도 내일 오셔도 내가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재림신앙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게 여러분 재림신앙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재림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욕적인 거, 세상에 감정적인 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있나요? 상처받았다, 뭐했다, 이런 걸 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 TV에 보다가 한 프로그램에서 한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어요. 영국 런던을 침공하고 하늘에서 막 미사일이 떨어지는데도 영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일상을 멈추지 말라 그랬대요. 토탄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데도 직장 갈 사람은 가고, 가야 될 사람은 가고, 일할 거 이고, 시장 갈 사람은 가라. 왜?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깨지고 터지는 소리가 있어도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깨지고 터지는 소리가 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먼저 한 말이래요. 종교개혁 속에서 자기네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도 그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죠.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강력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건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신앙의 포인트가 뭔가요? 팩트가 뭐예요?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잠자는 신앙이 있어요. 조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주의를 어겨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죽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 먹지 않고 육신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기근 들리는 거야. 가끔 TV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 난민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 기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여러분 말씀을 못 먹는 영혼이 영적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힘을 쓸 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마귀랑 싸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어떻게 소망을 갖고 부르짖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의 포인트는 깨어 있느냐, 잠자고 있고 조는 영혼이 아니고 깨어 있느냐, 두 번째는 준비되었느냐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많은 여녀들이 열처녀 비유해 보면 모든 처녀들이 다 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성문을 닫아버렸고 문을 두드리고 슬피 울며 애통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신앙은 준비되었느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어느 때에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냐, 내가 단장되어 있는 신앙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도 부끄러움 없는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과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잘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걱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봐요. 어떤 한 성도님은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싶지 않아요. 면류관 쓰고 싶어요. 개털 모자라는 건 털 중에서 가장 질이 낮은 털이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개털 모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건 성경에서 영광을 의미해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걱정됩니다. 준비합니다. 전 개털 모자 쓰고 싶지 않고 면류관 쓰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천국을 가되 좀 준비하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냥 급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건이 아니라 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죠. 제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전 주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건 예수님의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이 일을 해라 하고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종의 입장으로 그런 성도들을 보면 기뻐요. 가슴이 뿌듯해요. 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 우리는 중매자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잘 돼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종의 사명이에요. 이게 종의 첫 번째 사명이야.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니 세상의 삶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까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서 제가 신방도 가보고 보면 오히려 더 부지런해요. 오히려 주변이 더 깔끔해. 주님을 맞이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 해야지요, 일해야지요, 준비한다. 이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나태해야 하는데 어떻게 삶에도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재림의 날,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해요. 주님을 만나는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는 날.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빨리 만나든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하고 만나든 우리는 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 빠르느냐 늦느냐의 차이지 우리에겐 다 주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주님을 모신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래. 그래서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 깨어있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깝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으로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젊은 집사님 가운데 청약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청약에 당첨된 분도 있고 청약을 못한 이제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2, 3년 후면 지어져 가요. 제가 알던 예전에 그래서 청년부 때 왔던 제자가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마음에 뿌듯하니까 그 건물에 올라가는데 매일 밤마다 가서 건물 올라가는 거 본대. 저기를 언제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나. 이 마음이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다?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사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의 날은 언제 임할까요? 주님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준비하며 살아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여러분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여러분 밤에 도적같이 오실 줄을 믿고 살아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성경에 지금까지도 남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도 소문났어요. 내 생전에 오셔도 감사하고 내 생이 다해도 감사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죄가 틈탈 수 있고 정욕에 틈탈 수 있고 또 어떻게 마귀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아닐까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거죠. 저도 가정이 있어요. 저도 목회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가정 돌아보는 거, 목회하는 거, 또 이것만도 하루에 벅차요.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뭐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로도 벅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가정 돌봐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복사해야죠. 제가 가끔 가다 어떤 분들 뭐 WCC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주님이 언제 오시느니 뭐하니 제가 팔자 편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고서 하루하루 복사하면서 하루하루 가정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급한 거 아니야. 영혼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이 마음과 정신들이 다 빼앗기고 살아가면 언제 준비하고 그 영혼은 언제 단장이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긴가요? 쓸데없는 거 할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제가 요즘 가서 느끼는 게요.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진짜 어른들 말이 맞더라고. 20대엔 20kg, 30대엔 30kg, 40대엔 40kg, 50대엔 50kg, 70대엔 70kg. 우리 이종선 장로님은 숨가쁘시겠어요. 인생이 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준비된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사회도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 믿는 성도들 마음 생각들 좀 산란하게 하고 분산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대는 거야. 근데 그 앞장에도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할 건 딴 거 없어요.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말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준비하고 하늘에 복 쌓고 이 성도들에게 이게 최고야. 영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복 쌓고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준비해야 되는 건 구원과 관계되는 거고 하늘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오직 너희를 위해 복을 쌓으래. 주의 일하는 거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쌓이는 거야.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고 가정 돌봐야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죠. 인생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 준비하고 하늘의 복사하며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밤에 도적같이 이른데요. 주의 날은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과 같이예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본질 외의 것에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질 외의 것을 물론 제가 목회하니까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좀 제가 이 마음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꼭 이것도 해야 되나? 진짜 이 세상 사는 동안 영혼 준비하고 하늘의 복 쌓고 정말 영혼들 하나님 앞에 신부로 잘 단장시키고 또 하늘에 부지런히 복 쌓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 우리가 이 사상 갖고 이 마음 갖고 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도 여러분 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자꾸 관심 가지면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또 다른 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가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가는 거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내 영혼은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야. 왜 이렇게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원하는 거지. 빨리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날에 지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좀 단순하면서도 지혜롭게 하면서도 우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예레미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하루는 학교를 다녀왔는데 애가 침울해 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의 언니가 그렇게 이쁘대요. 모델이래요. 20대인데 그렇게 이쁘고 모델인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침울한 거예요. 놀란 거지. 갑자기 그 언니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젊은이가 놀란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파주 지역에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의 어른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파주에서 큰 교회 하시는데 순복음 삼막교회 이일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이제 준비를 하고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저희 마음에 좀 긴장이 됐더라고요. 야, 맞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우리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쓸까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쓰고 저는 언제 주님 앞에 쓸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 아니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겁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의 목적이에요.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말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준비해라. 하루하루 깨어 있어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잘 준비하며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유 괜찮아 이렇게 살기 좋은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멸망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대. 왜? 준비되었으니까. 멸망이 사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세상과 결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도둑같이 임하면 멸망과 사망이 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멸망과 사망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몸을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또 소망의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 바울이 이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감사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도 이거 무슨 의미할까요? 자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깨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즉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야. 지금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 옆에 있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 옆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가 있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야.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이라 성경에 어둠에 있고 사망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어둠에 있고 누가 빛에 있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마음 들어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심이 돼요. 그들을 보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들이 지금 현재가 안타까운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먹고 사고 입고 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러나 장차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날에는 불쌍하되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그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거고 바울도 사역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분간이 돼야 되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가는 거고, 여러분 애매한 소리, 여러분 의의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도 조그만 일도 못 참고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분노하고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이런 그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로 만족함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칠면조를 하나 사왔대요. 그래서 신면조를 시장에서 팔려는 칠면조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종이 딱 울리자 주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칠면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혹시나 잡아먹으면 어쩌하나. 근데 걱정과는 다르게 주인이 사료와 물을 주고 가더래요. 다음날도 아침에 종이 딱 울리니까 사료하고 물을 주고 가더래요. 그 다음날도 딱 종이 울리니까 사료와 물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뒤였대요. 아침 9시까지 또 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칠면조가 생각할 때는 어김없이 먹이와 물을 갖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에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대요. 주인이 잔치 때 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칠면조를 사다가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러셀이 이런 말을 해요.
근시안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가 항상 반복될 것처럼 안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기 위해서 러셀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미래가 항상 지금처럼 올 것이다 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미래가 항상 반복될 것이다.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근데 참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사람들 보게 되면 인생은 사는 날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도 그 욕심을 못 버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같은 교단에 있던 분이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때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하셨던 신학교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가 좀 심해. 몸도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하고 있을 때인데 저에게 나가서 안 목사 우리 저기 저 강원도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래. 그러니까 거기 우리 땅 보러 가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이가 80이 넘으시고 지금도 살 만큼 사시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러실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한 달 후에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도 탐욕이 들어가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없고 탐욕이 들어가니까 주의 종도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분명히 야고보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치하고 방종하며 마음에 살찌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미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여러분 항상 반복될 것처럼 안심하고 살아가면 도둑과 같이 구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이라는 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래요. 여러분의 소유는 다 여러분의 거야. 그러나 항상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건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것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이 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건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면 세상의 삶에도 그렇게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근심할 것도 없고 크게 뭐 원수지고 여러분 꿍하고 맺혀있고 앙심 품고 살아갈 게 없어. 그냥 이 마음에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참새도 키우고 들풀도 키우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니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외면하실까요? 전 목회하면서도 체험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부흥시키겠다 아둥바둥하고 그냥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는 더 어렵더라고. 제가 솔직히 체험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구의 성도들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인생이 좀 쉬워요. 평안해. 일단은 여러분 행복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들이 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러셀이 말한 여러분 칠면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길들여져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떡 쓰면 계시록 말씀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좋죠. 근데 준비 없는 구원은 없다니까요. 심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준비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심고 살았냐는 얘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준비, 내세의 준비는 이건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주의 정금보다도 천천금은보다도 내게는 소중하대.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의 가정까지도 돌아보시잖아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재림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팔복 중 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저희 세상 살다 보면요, 조그만 재물이 있다고 여러분 어깨 피고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조금 한 자리 동네 이장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제가 저희 예전에 교회에서 초신자분을 청소반장 부장을 청소부장 미화부장을 딱 앉혔어요. 남자 집사님. 좀 성실하셔서. 그랬더니 미화부장 앉히자마자 사람이 변하더라고. 자기 손엔 빗자루 안 들어 이제 다 시키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좀 큰 교회신데도 정말 여러분 큰 부와 힘이 있는데도 정말 겸손하고 예수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높이 올리셔도 겸손하고 낮이 내주셔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왜 이런 마음이 가능하냐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가능해요.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를 더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푸념하지 않고 조금 여러분 잘 된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지금도 우리 이쁜 애기들하고 가정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저렇게 이쁘게 좀 살다가 천국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바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행복하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준비 안 된 사람, 잠자는 신앙, 조는 신앙은 꼭 기억하세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찾아옴 같이
찾아온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준비된 교인들은 그렇지 않대. 이스라엘의 풍속은, 결혼 풍속은 밤에예요. 왜 오늘 제목이 밤에 도둑과 신랑 같으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 실길은 밤에 이루어져. 여러분,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건지 밤에 신랑처럼 맞이할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잔치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듯 축제와 기쁨으로 맞이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준비하셔서 밤에 도둑같이 맞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밤에 신랑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좀 깨어있는 준비된 재림신앙 꼭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